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중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행한 설교 중에 한 구절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첫 번째 설교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저는 바울이 기록으로 남긴 최초의 설교 전체를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진 않고 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닮고 싶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본받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다윗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에게 아들이 셋 있습니다. 제가 만약 우리 아이들 영어 이름을 지었다면 셋 중에 적어도 한 명은 다윗이라고 그렇게 아마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미국에서 살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곧 한국으로 갈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제 셋째가 2009년도에 미국에서 태어났는데도 제가 이름을 한글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왜요? 곧 한국으로 갈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있습니다. 다윗, 누구나 닮고 싶어하는 인물입니다.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은 오늘 본문의 성경을 읽다가 이 대목에서 자신의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이분은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제가 이름을 얘기하면 뭐 다 아는 목사님이시죠. 유명한 목사님,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한글로 본인 성함이 계시고 또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로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세계에 복음을 전하려는 그런 의도로 아마 만들었던 것 같은데 폴이라는 이름을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읽다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름을 갑자기 폴에서 데이비스로 바꾸었습니다. 사람들이 혼란을 겪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괜찮아요. 외국 사람들이. 예를 들어 집회에 폴 무슨 목사님 이렇게 광고가 나갔는데 데이비스로 갑자기 바뀌었잖아요. 그 목사님이 이름을 바꾼 그 마음, 얼마나 다윗을 닮고 싶어 했던 그 마음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 좀 닮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면 종종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고 또 다윗의 마음이 여기에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이렇게 딱 해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걸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같아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표준 새 번역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 표현은 우리 옛날에 썼던 개역 한글, 개역 개정에서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표준 새 번역을 쓰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봉독하고 읽었던 말씀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윗,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풀었으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서 하나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서 다윗을 바라보니까 다윗이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다윗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실 수 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좀 모자라 보이고 보잘것없는 사람, 힘이 없는 사람, 아니 힘을 가졌어도 힘을 뺀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마음대로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거의 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찬찬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출발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잘 나갔던 사람이 아닙니다. 창세기 10장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죠. 사실 우리 인류의 조상은 아담이라고 그러지만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 외에는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노아의 후손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아들을 통해서 인류가 다시 시작이 되죠. 근데 창세기 10장에 보면 이 노아의 첫째 아들 셈이 5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룻, 아람입니다. 여러분, 이 5 아들 중에 아브라함의 선조는 여러분 같았으면 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첫째 아들 됐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엘람, 첫째 아들이 엘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장에 아브라함의 족보가 다시 등장하는데 거기에 보면요, 셋째 아들 아르박삿입니다. 이 11장에 바벨탑 사건 이후에 민족이 나누어지고 나라가 흩어지는데 이 셈의 아들, 이 5 아들 중에서 4 아들은 다 나라를 이룹니다. 엘람은요, 여러분 페르시아, 나중에 페르시아가 되어서 메대를 정복해서 바벨론을 정복하는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지금의 이란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민족입니다. 아수르는 익숙하잖아요. 우리 북이스라엘을 멸망뜨린 무시무시한 힘을 가졌던 600년 정도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패권을 차지했던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그의 수도가 니느웨죠. 잘 알고 있습니다. 4번째 아들은 룻입니다. 룻은 리디아라고 하는 나라를 형성합니다. 우리 헤라클레스라고 하는 이 천하 장사의 조상이 바로 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람은 우리 신약에도, 구약에 나오고 신약에도 나옵니다. 수리아 지역, 아람 지역, 나만 장군의 그 나라가 아람입니다. 여러분, 4 아들은 다 나라를 이룹니다. 그런데 아르박삿, 셋째 아들은요, 살펴보시면 나라를 이루지 못합니다. 여기저기 떠돌아다닙니다.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제일 약한 가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만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뒤를 잇는 이삭보다 더 힘센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이미 공부했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종의 자녀였고 육체의 자녀였고, 이삭은 약속의 자녀고
자유인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삭이 선택받은 것 맞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과 이삭 시대에는 눈으로 비교해 보면 이삭은 아직 어렸고 이스마엘은 10대의 소년입니다. 우리가 선택한다면 힘 있는 사람을 선택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선택하십니다. 이삭 이후에 에서와 야곱 잘 아시잖아요. 야곱은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냥도 잘했습니다. 야곱은요, 소심한 사람이었고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스토리를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강한 자로 선택한다면 에서를 선택해야죠. 야곱의 아들들 중에 야곱의 가족들이, 그리고 또 애국과 온 나라가 기근으로 흉년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나라를 구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시는데,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에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 가장 막내였고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모두가 다 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모세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모세는 반대의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모세는 처음에는 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힘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언제 힘이 가장 세었습니까? 바로의 딸 공주의 아들로 있을 때, 그때 힘이 제일 세었잖아요. 40대 때 그때 힘이 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의 모세를 부르시지 않고 80이 다 되었을 때, 아니 80이 되어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성일교를 준비하면서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이 좀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의 줄다리기 내용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계속해서 모세를 부르는데 모세는 안 된다 그러잖아요. 아마 그 속마음에는 이런 마음도 있지 않았겠어요? 왜 40대에 나에게 힘이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 나를 부르시지 않고 지금 아무 힘 없는 80에 제가 뭘 할 수 있다고 하나님 저를 부르십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하고 거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을 다 뺀 그 80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볼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힘이 없을 때, 약할 때, 자신의 힘을 뺄 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들어서 그를 높이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윗이 힘을 가졌을 때에 더 엄밀하게 말하면 자신이 가진 힘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때 하나님은 그를 낮추시고 실패하게 하십니다. 사무엘상 하에 이 다윗의 스토리들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그 문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언제 처음으로 등장합니까?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 받을 때 그때가 처음 다윗이 등장하죠. 그런데 그때 아무도 다윗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모든 아들들을 다 데리고 내게로 오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 아버지 이새에게 다윗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말제였고 어린 소년이었고 사무엘 선지자가 부르는 그런, 지금으로 얘기하면 거룩한 자리라고 하면 좀 그러고 하여튼 중요한 자리에 다윗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다윗이 뭘 할 수 있겠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린 다윗을 주목하십니다. 비록 다윗은 어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또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있죠. 골리앗 사건입니다. 그 장면이 이어지고 17장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다윗과 골리앗 사건, 이 사건을 볼 때 저도 그런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다윗이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를 잘 관리하고, 또 그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물맷돌로 늑대와 사자, 곰을 물리치고 자신의 주어져 있는 그 작은 일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큰 일에 사용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일에 사용하십니다. 저도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꼭 그것만을 이야기하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린 다윗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서는 것, 이것은 양을 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골리앗이 지금 이스라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앞에 서서 이스라엘만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만 급에 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부글부글. 그래서 하나님은 누군가가 담대하게 나가서 이 골리앗을 좀 넘어뜨리기를 하나님 원하셨을 것입니다. 엘리압에게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비나답 삼마에게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비나답 삼마는 이 다윗의 다 형들입니다. 사울의 장수들이었습니다.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울, 네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나가 싸워라. 물론 성경에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나가는 거예요. 왕이고 장수고 힘이 있는 사람들인데도 아무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발견합니까? 저기서 두벅두벅 걸어오는 어린 소년 다윗을 발견합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찾아가, 다윗, 너 저 골리앗에게로 가면 좋겠다. 나와 이스라엘을 모독하는 저 골리앗에게로 가서 그를 넘어뜨려라. 다윗이 저 정도 됐으면 아마 제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린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키면, 하나님이 시키시면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이 어린 다윗,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거대한 거인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윗이 물맷돌을 잘 던진다고 해도 여러분, 그걸로 사람이 죽지 않습니다. 그것도 약 한 3m 정도 되는 무장을 한 장수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한 어린 소년 다윗을 사용해서 골리앗을 넘어뜨린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린 소년, 힘이 없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높이십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디까지 높여주십니까? 이스라엘 왕으로 높여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다윗이 힘을 가졌을 때, 힘이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은 다윗을 낮추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힘을 가졌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냐면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이만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 이것은 내가 내 힘으로 얻어서 된 것이 아니구나. 나를 여기에 오게 하신 분이 계시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잘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힘은 가지고 있지만 다윗은 그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힘을 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섬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을 낮추십니다. 실패하게 하십니다. 언제 그렇게 하십니까? 다윗이 힘자랑할 때 그렇게 하는데, 오늘 본문에 몇 가지, 우리 구약이지만 구약의 다윗의 사건을 몇 가지 살펴보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첫 번째가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궁으로 모셔올 때입니다. 사무엘하 6장의 스토리입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첫 번째는 실패하고 두 번째 가서야 성공합니다. 첫 번째는 왜 실패했을까?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법궤를 옮길 때는 수레를 이용하거나 다른 어떤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어서 옮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그 법궤를 옮길 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패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법궤를 옮기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다윗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실패하게 만드셨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옮깁니까? 사무엘하 6장 1절에 의하면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 중에 뽑고 뽑은 정병 3만 명을 모집을 합니다. 여러분, 3만 명. 감이 잘 안 오시죠? 지금 우리가 예배, 이 3부 예배 드리면 보통 한 450명 정도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450명. 450명 정도 예배를 드려도 이 LA에서는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만 명, 3만 명. 몇 배예요? 10배는 더 되고 100배, 100배. 제가 죄송하면 제가 3만 명 앞에서 제가 지금 설교를 한다고 해보세요. 저는 그래도 똑같이 설교는 하겠지만 아마 우쭐한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그 일에 지금 다윗이요 3만 명의 정병을 뽑아서 지금 그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제일 앞에 누가 섰겠습니까? 3만 명을 진두지 누가 했겠습니까? 이 거룩한 일을 누가 감당했겠습니까? 당연히 아마 다윗이 진두지휘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에 좋은 의도로 그렇게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아마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법궤의 자리에서 옮겨올 그 자리, 어디로 가면 동선이 제일 좋은지 미리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좋은 길 가운데서 좀 험한 길이 있으면 미리 다 길을 닦고 고르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들이 뛰었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믿습니다. 지금 아무리 다윗이 좋은 의도로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 궁으로 옮겨가고 있어도 그 길에 누가 드러나야 합니까?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법궤에서 딱 보니까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3만 대군, 3만 뽑힌 그 정병 앞에 다윗이 지금 진두지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가실 수 없는 것이지요. 다윗이 힘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법궤를 끄는 소를 뛰게 하시고 법궤가 넘어지려고 할 때에 우사가 그 법궤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우사는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저는 우사가 법궤에 손을 대면 안 되는데 손을 대어서 그래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경고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우사가 나 대신 죽었구나.
다윗이 법궤를 가져오는 것을 겁을 냅니다. 그래서 가드 사람에게 법궤를 보냅니다. 그런데 법궤를 보내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 법궤를 모신 그 집이 잘 되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다시 다윗이 힘을 냅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번에는 군대를 동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진 힘으로 법궤를 옮기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레인들의 어깨 위에 법궤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법궤가 앞장섭니다. 다윗이 그 뒤를 따릅니다. 다윗이 드러나지 않고 법궤가 드러납니다. 그는 그 법궤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소와 양을 잡아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너무 기뻐서 춤을 춥니다. 그의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도 잊은 채 춤을 춥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저는 예배를 생각할 때마다 성경에서 두 가지 중요한 장면이 너무나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류 최초의 예배, 창세기 4장에 소개되어 있죠. 가인과 아벨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배를 더 잘 드렸습니까? 아벨이 예배를 더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벨이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경험한 일이 무엇입니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아니, 예배를 잘 드리고 잘 살아야 되는데 예배를 잘 드리고 돌에 맞아 죽어버렸어요. 제가 이런 것을 좀 생각하지 않았을 때,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청년들을 지도했습니다. 한 3년 반 정도 청년들을 지도했는데 그때 구호가 이거였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 제가 이 말씀을 잘 깨닫지 못했을 때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진짜 예배를 드리면 사실은 그 예배에는요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벨 예배를 한번 잘 드리고 그냥 죽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다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예배는 희생입니다. 두 번째 예배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바로 이 다윗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배우는 교훈은 뭡니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드러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 다윗의 궁으로 데려올 때 첫 번째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드러난 것입니다. 두 번째에 철저하게 자신은 감추고 하나님의 법궤가 드러날 때 그때 성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드러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첫 번째 예배가 실패한 이유가 바로 자신이 드러난 것,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 자리에 자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두 가지를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는 뭐가 따른다고요? 희생이 따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예배에는요 반드시 예배 드리는 사람과 함께 희생 제물이 함께 희생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런 희생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한 제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희생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드러나면 안 되고, 우리가 예배의 구경꾼으로 서면 안 되고, 예배를 받으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배자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드러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한 목자 장로교회가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 되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또 힘자랑하는데요, 두 번째 언제 힘자랑합니까? 바세바 사건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바세바 사건을 우리는 종종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윗의 그 한여름밤의 순간적인 욕정에 이끌려 실수로 저지른 사건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1장을 여러분 찬찬히 묵상해 보면 실수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힘을 이용하여 한 가정을 철저하게
망가뜨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건 마지막에 뭐라고 하나님이 이 사건을 평가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11장 27절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이번 일은 아주 악하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애 가운데 이렇게 다윗을 평가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이 한 이번 일은 아주 악하였다. 자신의 힘을 이용하여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를 바닥으로 내리십니다. 그때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하죠. 그 회개의 내용이 시편 51편에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 중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도 죄인이었고, 그리고 태어날 때도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보통 모태 신앙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 시편 51편을 묵상하면서 모태 신앙은 없습니다. 모태 죄인만 있습니다. 물론 모태 신앙 귀한 일이지요.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선조들이 믿음을 일찍 받아서 대를 이어서 믿음의 가정 이루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걸 제가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내가 아무리 좋은 신앙의 부모 밑에 태어나도 나는 죄 중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여름밤에 순간적인 육신의 욕망에 의해서 실수로 그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저질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힘자랑이 또 어디에 소개되고 있습니까? 사무엘하 24장입니다. 사무엘하 마지막 장인데요. 어떤 장면입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때의 인구조사는 지금과 하는 인구조사와는 좀 다릅니다. 그 당시 인구조사는 실제적으로는 군대의 수를 파악하는 일입니다. 인구조사를 끝내고 나서 요압 장군이 이렇게 다윗에게 보고합니다. 사무엘하 24장 9절입니다. 요압이 왕에게 백성의 수를 보고하였다. 칼을 빼서 다룰 수 있는 용사가 이스라엘에는 80만이 있고 유다에는 50만이 있었다. 백성의 수를 조사했는데 누구의 수를 지금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칼을 빼서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군대의 수를 보고하는 거예요. 11지파 이스라엘은 몇 명이에요? 몇 명이 아니죠. 몇십만 명, 80만 명. 유다 지파 한 지파에만 50만 명이에요. 합이 130만 명입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한번 찾아보았어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세계 10위 안에 들어갑니다. 9위입니다. 첨단 장비 이런 거는 좀 제쳐두고 병력만 따지면 약 한 60만 명에서 65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60만 명만 되면 세계에서 9위 국방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의 국방력은 어떻게 됩니까? 세계 부동의 1위죠. 러시아, 중국과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세계 1위입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 군인들, 병력은 145만 명에서 150만 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1세기 지금 이야기입니다. 근데 다윗의 시대는요, 지금부터 3,000년 전입니다. 그 조그만 땅, 그 땅에 칼을 빼서 전쟁에서 나가 싸울 수 있는 군사가 130만 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슨 생각으로 인구조사를 했겠습니까? 힘자랑입니다. 그런데 요압의 보고를 받고 나서 다윗이 바로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인구를 조사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래서 다윗이 주님께 자백하였다. 내가 이러한 일을 해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 많이 성숙했어요. 그렇죠? 바로 고백하잖아요. 자백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백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힘 자랑 때문에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백성들이 징계를 받습니다. 그 힘 자랑 때문에 7만 명이 목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물론 훌륭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다윗의 나쁜 점들을 좀 부각을 시켰습니다. 이게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서는 이런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제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어떻게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자격으로 따지면 모자라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루고 싶었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루고 싶었던 일, 그 일이 무엇일까? 다시 사도행전 우리 13장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우리 한번 보십시오. 우리 22절, 2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시고서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족한 다윗을 세워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그렇게 삼으신 이유는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23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 23절을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구주를 세워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으니 그가 곧 예수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고 싶으셨던 그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은 누가 뭐라고 해도, 제가 아무리 다윗을 비하해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에 비하면 다윗의 발끝에도 못 서는 우리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삼으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으로 그렇게 좀 살아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연약하고 어리고 힘이 가졌으나 힘이 없다고 할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셨고 자기 힘 자랑, 힘을 앞세울 때 하나님 그를 낮추시고 실패하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세우시는 이유는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이루시기 위해서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다윗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무슨 미션이 남아 있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 선한목자 장로교회를 사용하셔서 그 일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선한목자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 그렇게 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뺄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살펴보니까 다윗 그도 부족하고 한참 모자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윗을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잘난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그 하나님의 은혜 부여잡고 사는 저희들 되게 도우시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에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고백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선한목자 장로교회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